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과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유대교에서는 다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자,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병자만이 안식일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르면 당장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손이 마르는 병을 안식일에 치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에 엄격한 랍비들은 안식일에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환자를 방문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 안식일에 일반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허용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질병을 고치는 일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8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너희의 말이 맞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번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다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서 그를 몰래 고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에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고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자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규정을 두었는데 1차적으로 웅덩이에 빠진 동물이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넣어주고, 2차적으로 그 동물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어낼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마리의 양입니다. 양을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농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농부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은 이 농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며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이 농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한다면 안식일 규정에 상관없이 이 농부는 어떻게든 양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냈다고 하여 이 가난한 농부를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양에게도 그러한 자비가 허용된다고 한다면 양보다 귀한 사람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손이 마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귀하고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곤경에 처한 가축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더욱 허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즉각 실천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즉시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 어려서부터 많은 성경 공부와 함께 깊은 신앙심을 지녔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손 마른 사람은 회당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한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한 교회의 지체이고 형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교회 안의 지체가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오른손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어떠한 사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의 불편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고대 시대에서 오른손의 마비는 무척이나 치명적인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환자에게 있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한 일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셔서 한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체인 손 마른 사람을 자세히 보게끔 하십니다. 당신들의 지체가 얼마나 고통받고 또 힘겨운 세월을 보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교회 지체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이들은 끝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들은 분노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안식일을 더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무려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이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져 혼자 일어서거나 머리를 들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 분을 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짐을 싣지 않는 한 안식일에도 짐승들을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안식일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특별 조치가 있었습니다. 관례상 동물들에게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짐승들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을 치유하는 일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원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 회당 밖이 아닙니다. 회당 안, 즉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 회당장은 분을 내고 화를 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인가, 안식일에 병을 치유해 주었다고 분노한 회당장 가운데 누가 안식일을 어기고 더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다고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은 사랑이 빠진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과 천사의 말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하던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즉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은사나 믿음,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가 행한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많은 구제와 또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과시나 공로를 생각하여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안타까움과 아픔, 궁휼함을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그들의 마음, 돌같이 단단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랜 세월 질방에 붙잡혀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한 영혼을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고통받는 영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와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